저와 여러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코로나19라는 광야, 낯선 상황을 오랫동안 걸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에 많은 것이 불편합니다. 어색하지요. 이전보다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위안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태도가 된다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선 광야를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 힘을 공급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낯선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제까지 안정적인 삶, 그런 삶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악하게 생각하실까? 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탐욕의 무덤을 파고 하나님을 그 무덤에 묻어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그 탐욕으로 인하여 자신이 파놓은 무덤에 자신이 묻히고 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 아담은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쁨이 충만한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탐욕의 칼날을 정말로 날카롭게 하나님의 목을 향합니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나님 택 때문입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아담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의 원망을 들여보면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곳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기쁨의 동산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의 동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왜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왜 고기를 주시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고기를 먹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배불리 먹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만족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금방 지겨워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만족은 내가 무엇을 잘 먹고 무엇을 잘 모든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만나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만나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신약에 보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만나는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입니다. 만나는 내 인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를 먹었다. 값없이 부추와 파, 마늘을 먹었다. 정말입니까? 정말 값없이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는 그것을 기억의 오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집트 이후의 삶은 모조리 잊어버리고 이집트의 삶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기억의 오류, 과거에 대한 회상은 현실을 극복하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 이전이 아니라 이후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올바로 직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앞에서 한번 울고 또 다시 통곡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몇몇 사람이 충동질하는 것이지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섞여 사는 사람들은 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 가운데 살 때는 전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삶이 팍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느슨해질 때 그 소리가 점점 크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크게 들리는 것이지요. 언제 탐욕이 일어납니까? 언제 원망이 일어납니까?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일어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을 때 탐욕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은혜를 잃는다는 것은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갈 어떤 힘도 얻을 수 없고 기진맥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모세의 원망과 불평은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원망은 그와 같습니다. 그 불은 원망한 사람들을 삼켜버리고 태워버립니다. 그 원망의 불을 모세가 어떻게 끕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할 때 모세에게 원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원망의 불을 끄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모세가 그 참았던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는 그 부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무엇이 다른가요? 신학자 고든 웨남은 이 모세의 불평을 하나님 앞에 선한 욕구에 의한 기도, 영적인 요구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겁니다. 원망을 기도에 물로 끄고 불평을 은혜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원망은 불처럼 우리를 태워버리지만 그 원망을 기도로 나아갈 때 은혜의 소낙비처럼 그 원망의 불은 꺼집니다. 탐욕의 무덤은 우리를 깊은 관으로 들어가게 하지만 기도는 무덤 같은 우리의 현실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지요. 이 설교의 마지막을 히브리 기자의 광야 사건을 해석하면서 했던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